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인포도원 김지희, 이주영,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인포도원이 오늘 컬투어십을 준비하면서 오늘 가족 예배라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4월의 첫째 주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준호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멋있는데 주영이는? 저는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주영이는 이번 주 한 주가 우리가 컬투십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나? 저는 하루마다 밥 먹기 전, 잠자기 전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 기도하면서 준비했구나. 우리 준호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잘못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와, 감사하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호는 기대를 했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있거든. 우리 함께 준호하고 주영이가 한번 읽어줘 볼래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는 우리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암송에 몇 번을 틀리시는지, 아빠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엄마가 졸지는 않는지 그거에 관심 두지 말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묵상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예배드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반응하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 자매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자매님들만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우리 형제님들 목소리로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아멘. 주님의 얼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곳에서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주님 우리는 주의 제자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제자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 제자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나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채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따라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4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다음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분열된 마음과 환경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해와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다음 교회 자매의 날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효셉 성도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다음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신 분은 없는데요. 우리 좌우 앞뒤로 돌아보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네요.
저희 성도님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 예,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6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4월에는 겉은 진리, 속은 함정, 2단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정윤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5년 고난주간 새벽 예배 및 성금요일은 더 라스트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20분에 IM센터 IM홀에서 드려집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18일 저녁 7시 30분에 IM센터 IM홀과 신관 4층에서 교회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장소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부활주일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시간은 10시, 12시, 14시 교회별로 나눠서 IM센터 IM홀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장소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부활절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한은 4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과 상담 후 교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창희 목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차량 등록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W맨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W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원천교회는 많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더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까지 걸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능하면 한 가정당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교회 주차 공간이 더 넉넉해져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은 걸어서 가정당 한 대씩. 예배 시작은 주차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원천교회 예배를 세워갑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예, 영상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부활주일 주일 예배 시간이 2시로 변경됩니다.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주간 새벽 예배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특별 새벽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가 성금요일 예배로 드려지니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과 정말 깊은 은혜의 교제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복음중심주의 삶과 공동체 과정이 4월 26일 토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교회 밴드에 신청서를 이렇게 올릴 텐데요. 기도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과정은 형제님들만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자매님들은 마더와이즈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을 협의한 후에 또 링크를 또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교우 동정이 좀 있습니다. 예, 군 생활 중에 좀 부상을 당한
김용태, 양미경 성도님 가정에 장남 찬열군이 있는데요.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신기재 성도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진원, 김성민 성도님의 둘째가 출산이 되었는데요. 이 둘째 자녀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매의 날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잊지 마시고요. 꼭 자매님들에게 시간을 넉넉히 주시기를 형제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눈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돌아보시면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우리 자리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에서는 매달, 특별히 개학한 3월 이후부터 매달 첫째 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G2G,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G2G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월이 되면 다른 교회에서는 뭐 임명장도 주고 이렇지만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또 올해 새롭게 헌신하게 되신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을 그래도 잠깐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G2G 선생님, G2G 믿음샘부터 우리 GSM까지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제가 뭐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감사를 이렇게라도 꼭 드리고 싶어요. G2G 선생님들, 네, 좀 자신 있게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뜨겁게 좀 감사 표시 좀 해주실래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앉아주세요. 다음 세대에게 귀한 예수님의 진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아울러 어제 저녁에 우리 남자 포도원지기와 우리가 미팅을 같이 줌으로 했는데요. 새롭게 또
그동안에 섬겨주신 분들과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포도원이 형성이 돼서 각자는 새로운 직위 가정을 아시겠지만 우리 다음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전교회는 전문 사역자, 목양하는 전문 프로페셔널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동지로 우리 같이 목양해 주시는 포도원 직위 가정들과 여러분들의 영적 돌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교회는 뭐 위원회도 있고 뭐 다른 뭐 당회도 있고 그러지 않고요. 저희 원천교회는 정말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포도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 직위 올해 2025년도에 우리 다음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포도원 직위 내외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직위님들,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직위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저기도 일어나세요. 정희경, 우리 거기도 직위야. 아니 우리 박성웅 집사님 내외는 일어나야지. 거기도 우리 직위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직위님. 우리 귀한 직위님들이 우리의 영혼을 2025년도에 함께 이끌어 가시면서 제자의 길을 앞장서서 보여주실 직위님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숨은 헌신이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그러니까 자녀들은 G2G 선생님들이 그리고 어른들은 또 가족들은 우리 포도원 직위에서 섬겨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형제 날을 했더라고요. 내가 깜빡했는데 형제 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매년 지금 다음 교회 세워지고 자매의 날이 뜨겁게 시작이 됐는데 오늘 자매의 날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매의 날, 형제의 날을 함께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다른 가족들, 우리 혈육들보다도 더 뜨겁게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형제님은 형제님들끼리 같이 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자매의 날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자매님들 환영하는데요. 자,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매님들 미안해요. 오늘 몇 번 일어나셨어? 3번 다 일어난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옆에 있는 자매 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괜찮을까요? 제가 자매의 날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걸로 우리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앞뒤 전후 좌우에 자매님들을 같이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손 잡아주세요.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자매가 되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따르는 그 길에 형제보다 더 가깝고 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우리 자매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정말 하와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삶으로 품어내는 귀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매의 날의 일이 행사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있던 마리아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자매의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서로 격려해 주세요. 네, 오늘 저녁 오후에 자매의 날 여러분들 함께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G2G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별로 친구들이 안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티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 다음 교회에서는 올해 들어와서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5, 6, 7장은 마음판에 사귀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잘 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7장을 암송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혹시 올해 여러분들이 같이 암송하자고 엄마 아빠한테 좀 잘 꼬셔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가훈처럼 이렇게 잘 외워지기를,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띄워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제 스크린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보면 여기 옆에 자꾸 보게 되는데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안 보이는 데서 가야 돼서 많이 뒤로 가야 되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내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 티를 빼리라. 조금 틀렸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근데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토시가 좀 틀린 것처럼 느껴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므로 끝나나요 이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박수. 감사해요. 박수 받을게요. 노력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외우는 것이 우리 안에 중요하고 좋다는 것은 아는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외우셨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활자와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주려면 부모는 성경의 엄청난 많은 분량들을 외워서 자녀들한테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유산을 밀려주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교회의 어떤 비전, 원천교회 비전을 계속 실현하려면 정말 부모님들께서 말씀 암송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겨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동안에 여기저기에서 조각조각으로 들으셨던 말씀 또는 외우셨던 말씀 아닐까요? 오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말씀 전에 한 번이라도 거의 외울 정도로 들은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도 아시죠?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들으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도 아시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알아서 따로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서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그냥 조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연계성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 암송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통으로 암송했더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말씀이 연관이 있어 보이세요? 첫째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이요? 느껴지세요? 조금 보이세요? 아니 별로야. 저는 느껴지는데 뭐냐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 헤아리지 않으려면, 헤아림 당하지 않으려면 헤아림하지 마. 헤아림이 뭔지는 옛날 말이라 우리한테 좀 그러지만, 그런데 남에게 그 대신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비판 안 받고 헤아림 안 받고 인정받고 따뜻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그렇게.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확실히 연계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설명하실 때 마지막 부분으로 이 말씀이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 그러냐면 시작할 때 5장의 1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너희 의가 17장 17절 말씀이요, 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실현이 이 7장 12절에서 요 섹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전체 섹션에서 완성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암송하기 전까지는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큐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계성을 보지 못했다가 이번에 제 안에서 일주일 동안 녹아내면서,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 잘 요리된 찌개를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간 각자의 요소들을 맛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어우러진 그 찌개의 그 모든 것들이 잘 맛있게,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황홀한 맛을 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연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래요? 오늘 제목은 제자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6장에서 주셨고요. 사실 5장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같은 관계의 어떤 뭐랄까 상하 관계, 수평 관계를 예수님이 거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장에 와서 우리들이 가깝게 관계하는 사람들, our personal relationships, 그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직장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교회 관계, 교우 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이렇게 자주 맞닥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의 대인 관계가 섹션을 나눠보니 3가지의 말씀을 이 안에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3가지가 연계가 많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 제자로서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뺀다. 잠시 뒤에 볼 거고요. 두 번째,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않는 그런 대인관계의 지혜가 필요한, 분별력이 필요한 대인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가 떡과 생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관계는 정말 떡과 생선을 같이 축복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hospitality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는 대부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냥 남한테 남 좀 죄송합니다. 뒷담화 이런 말 써도 돼요. 강단에서 까는 사람은 나쁘다. 뒷담화 하는 건 안 좋다. 남 험담하는 건 안 좋다. 이 정도로 소극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막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그러한 삶의 영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린 그걸 비판하면 안 돼. 그냥 받아줘야 돼. 과연 예수님은 모든 비판적 사고, 판단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안에도 본인도 판단력을 가지고 좀 부정적인 비판의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 진짜 개나 돼지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비판하셨네요. 15절에 내려가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비판적 사고가 잘못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교만한 저지먼트가 문제가 아니라 저지멘털리즘이 잘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낮은 단계에 그냥 비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때로는 비판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잘못을 눈에 우리 안에 포착이 되어서 그 잘못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결론적으로 5절의 말씀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5절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 여러분들 눈 속에 저런 이미지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충격적인 그림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이 들보 있는 사람이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 있는 것을 그 사람의 문제라고 방치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요,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결론으로 원하셨어요. 뭐냐면 밝히 보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더 진도가 나가면 모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 대인관계의 사람들 속에 그 영혼의 눈에 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꼭 빼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주로 가족들일 텐데, 그럼 결혼했으면 주로 배우자일 텐데, 배우자의 티 같은, 옥의 티 같은 그 한 가지 잘못을 도와주려고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 아내는 티가 하나도 없어서 저는 별로 안 도와줬는데 아내는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아웅 하고 물렸어요. 저는 사실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로 저를 보시면 그렇게 비난받을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본인한테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누구한테 좀 비판받거나 비난받거나 뒷담화 당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왜 이렇게 저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다 있으면서 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주일날 아침이라 근데 생각 좀 해보세요. 욕 먹은 적 있냐고요? 누가 나쁜 소리를 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이야기 한 적이 있냐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나한테 나쁜 소리, 좋지 않은 소리 우리 자녀들이나 아내 빼놓고는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 말고 제가 비난 들었던 비판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말은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저에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건너서 들었는데 김효셉 목사는 사람들 보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완벽한데 그게 오게 티죠? 어떤 여러분들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처럼 자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제가 자극적이면 인사하려고 하지 않나요? 노력은 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머릿속에 뭐가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머릿속에 뭐가 막 돌아가는 게 많은데 어떤 때는요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길 가면서도 많은 생각이 좌우하는데 사람을 보고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니까 제가 좀 측은하시고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악한 마음은 없는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흠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 따지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인정되는 저의 티 같은 저의 잘못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줄까요? 지적만 하면 바로 고쳐지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아끼신다면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도와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먼저 뭐요? 먼저 인사한다. 예,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제 머릿속이 복잡하면 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인사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먼저 인사하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저의 영혼에 이것이 문제인 것을 뽑아주셔야 되잖아요. 진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눈에 티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든 누구든 여러분들 눈에 정말 모래알이나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나무 이렇게 자꾸만 가시는 아닌데 뭐 이렇게 날리는 거 있잖아요. 겨 같은 게 눈에 들어갔어요. 벤치로 빼나요? 막 진공 청소기 갖다 대나요? 안과를 가서 선생님한테 부탁하나요? 우리의 눈에 뭐가 들어간 사람을 도와줄 때에 예수님이 이 그림단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죠. 가장 젠틀하게, 가장 조심스럽게, maybe 응접실 소파에 눕혀놓고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약도 좀 가지고 오고 아주 소프트한 이 크리넥스하고 물티슈하고 같이 옆에다 두고 안약 한두 방울 똑똑 떨어뜨려서 눈 껌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옆에 눈가에 살짝 나올 때 티슈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의 눈에 있는 그 티, 우리 모두 영혼과 삶에 있는 우리들 안에 완벽하지 않고 죄성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사랑하고 아낀다면, 위한다면 도와주고 싶은, 돕도록 마음 먹게 되는 그 관계들을 잘 도와주되 꼭 기억하라는 게 있죠. 내 눈에 들보일 수도 있어요. 들보는 저렇게 크게 보일 수 있는데 내 눈에 티는 나에게는 들보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티예요. 하여간 내가 있는 이 어려움, 저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때는 저의 무장을 해제해 주셔야 되죠. 근데 저의 무장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티 같은 것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먼저 그것을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계는 정말 눈 속의 티가 빼어낼 수 있는, 우리 눈이 더 밝아진 다음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약점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도움을 달라고 인정하는 쇼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봅니다. 제 관계 속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제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았을 것이 틀림없는 대화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에게, 직원들에게, 같이 일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저는 좋은 의도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말은 했지만 제 마음의 자세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인정하는 자세는 아니었어요. 가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내 안에 나의 좋은 의도들, 내 안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걸 지적했는지 내 안에 얼마든지 정당한 나의 동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관계에 눈에 티는 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눈에 티를, 우리 형제와 자매의 눈에 티를 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눈에 들보들을 먼저 빼는, 먼저 인정하는, 먼저 고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6절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6절에 갑자기 스토리가 확 반전됩니다. 눈에 티, 형제와 자매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나의 vulnerability, 나의 연약함, 나의 무장을 먼저 해제하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를, 자매와의 관계를 잘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한 구절밖에 없지만 굉장히 반전의 구절을 말해요. 내용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안에 인생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관계들이 나의 그러한 vulnerability, 나의 그런 연약한 무장 해제와 고백과 인정과 티를 빼주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오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관계들이 똑같이 은혜의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로 그리고 개와 돼지로 이렇게 그림 단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정말 더럽고 뚱뚱한 돼지가 진주 가지고 뭘 할까요? 정말 목걸이를 할까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진주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예수님 비유예요. 짧은 비유인데 예수님이 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천국은 진주를 구한 사람 같다. 사람은 값비싼 진주를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근데 돼지는 진주를 보면 물어요. 진주를 주는 사람을. 왜요? 돼지는 진주를, 가치를 전혀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아니죠.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는 그래서 그냥 저기 밥 쓰레기 있죠. 그거 주는 거를 진주 주는 것보다 좋아해요. 자, 비판을 하지 않는, 그런데 아주 예리하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다른 사람 중심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해야 되는 우리의 그 판단력, 비판하지 않는 판단력이 개나 돼지처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영혼이 결국은 진주까지 짓밟고 주려고 하는 사람을 물어뜯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이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거부하는 우리 주변에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젖게심을 가진 존재들, 복음 중심적으로 관계하려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존재들을 영어로는 탁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저희 내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게리 타머스라는 분의 지금 번역책이 있으면 제가 번역책을 보여드리는데 아직 번역되지 않은 신간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When to Walk Away, Finding Freedom from Toxic People. 이분이 여러 관계에 대해서 쓰시거든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Sacred Marriage, 부모 Sacred Parenting, 그다음에 뭐 여러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계 개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체리시라는 책도 썼는데 이 많은 책들 중에 한 가지, 그렇게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들 안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분이 한 가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책을 쓰시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게 있어요. 모든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맹독성, 공격성을 가진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노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영혼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관계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피할 수밖에 없는 정말 거룩하고 보석 같은 보배 같은 복음 중심적 관계를 하지 못하는 독성의 관계들, 탁식한 관계들은 피할 수 있어야 된다. 던지지 마라. 너희가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눈에 티가 들어간 존재인가? 아니면 돼지 같은 존재인가?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곳에 아직은 진주나 거룩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을 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상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탁식한 관계들이 있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쯤 되면 약간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 죄인이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관계는 탁식하고 어떤 관계는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는요, 이 말씀이 뜬금없이 여기 7절 8절의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12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이 연결되는데 중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끼어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흐름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관계들 안에, 대인 관계 안에 있어서 우리 대인 관계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원하시고 건강하고 정말 티를 뺄 수 있고 들보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잘못 버리는 관계들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관계들 안에 접근하기 전에, 접근하는 가운데 이 관계들의 어떤,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뭔가 마음속에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 정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저분에게 그걸 가서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이 생기고 있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해요.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관계 속에 주시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제들 관계 속에 부모의 지혜, 부모의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요. 나보다 저 자매, 저 형제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어떤 반응들이 나와 있고 담겨졌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가족이든
여러분들 직장이든 교우든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줄까요? 저 위에 보면 resilient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자녀들의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 떡과 생선을 아버지께 얻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도 구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proactive하고 resilient하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 끈질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구하세요. 계속 찾아보세요. 찾아낼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거부당했다고, 한 번 틀어졌다고, 10번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저 관계가 탁식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실히 확인한 이상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드릴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담겨져 있어서. 근데 제 안에 마음이 다치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문이 닫혔거든요. 근데 끈질기게 우리 아내가 또 이 설교 어젯밤에 이야기하다가 나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두들기고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구하기로 어젯밤에 결심을 하고 이번 주에 또 접근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들보를 마음속에 끄집어내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틀림없이 떡과 생선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풍성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1직 5장에 이런 말씀을 제가 외웠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어떤 때 상처를 입히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가장 탁식했던 그 존재들을 향해서도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오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관계 속에 그 관계가 아버지가 주시는 생선과 떡의 풍성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헌신하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한테 원수됐던 우리를 탁식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묶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없는 관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하나님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모든 관계들 속에 놀라운 풍성한 기적이, 회복의 기적이
사랑의 깊숙한 열매들이 맺히는 저희들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마칠게요. 우리는 주의 제자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